민수기 14장 바로 앞장이죠.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장과 함께 연관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한 사람의 보고에도 쏠리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또 거기에 흔들리게 되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의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쏟아지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보고한 1세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보고와 함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주어지게 됐는데 그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겠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가나안 땅 입성은 멀어졌구나.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시고 누릴 것도 없는 이 삶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1세대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것을 너희들이 학습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학습되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너희들은 훈련된 믿음에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라는 1세대의 정탐꾼들이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참 넘지 못할 벽들을 보고 포기한 것처럼 오늘 남은 세대와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이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에 없는 것들에 너무 치이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혹시 그들도 포기할까봐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15장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우리가 읽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되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2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말한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민수기에서 상당히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보시게 되면은 이 표현이 정말 한 장에도 어떨 때는 두세 번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다시 말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교훈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1세대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것에 학습이 돼서 불신앙적인 거 포기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불신앙과 함께 포기되는데 익숙하면 안 돼. 안 돼.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 봐야 돼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말, 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는데, 그리고 약속으로다가 교훈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또 주면서 교훈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마시고 집을 구하고 살지?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그런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15장에서는.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광야에 머무는 게 너희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0년이라는 시간으로다가 한정해요.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이거보다는 진짜 네가 해야 될 일, 너희가 해야 될 일, 저 앞에 있는 가나안에 갔을 때 너희가 뭘 할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이야기를 뒤에 보면은 계속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러나 막상 보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현실은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광야라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니네의 진짜 목표는, 니네가 진짜 가져야 될 중요한 목적, 타겟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광야 같은 내 모습인데, 그러나 나는 너를 들어 쓴다. 그러니까 너의 시선을 없는 광야에 보지 말고 들어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 가나안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때의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에는 요게 뒤에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때의 땅에 들어갈 때의 시간에 라고 말하면서 40년에 한정된 시간과는 다르게 나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타임이 너에게 오도록 나는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열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잠시 머물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잠시 지나가야 될 이 광야라는 곳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왜 여기에 한정시켜서 포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세요, 2절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요 기정사실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는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광야를 보는 것만으로 너희는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자꾸만 이 불신앙이라는 거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학습이 되더라고요. 학습이. 그래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에 직면해서 한번 포기하면은요,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그 기간이 오면은 또 포기해요. 또 그 기간이 오면은 또 포기해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불신앙과 함께 포기와 접고 끝내는 거를 갖다가 자꾸 학습을 하여서 그것이 내가 자꾸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1세대의 모습을 답습해서 머물지 않도록. 그런데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뒤에 보면은 결국에 20장에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고리를 갖다가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서 이 흘러오는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계속 흘러오는 물줄기는 뭐냐 하면은 이 광야를 보면서 포기하는 게 익숙해진 삶이에요. 익숙해진 삶. 근데 이 물줄기를 어느 하나의 키포인트 속에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이 확증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와 키 포인트가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물줄기를 바꾸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견고함 속에서 더 큰 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속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로 나타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더 확실시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그런데 이 확정된 거를 니네가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시켜 놨는데 왜 니네가 광야를 보면서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거를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뭘 하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라고 첫 번째로 교훈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는 너희가 꼭 제사를 드려라. 여기를 3절만 보시면 안 돼요. 3절, 4절, 5절 그 이유를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탁 돼서 내가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조금 우리가 좀 수정을 하고 이해하고 4절, 5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서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면은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감사하는 낙헌제나 절기 때 늘기는 절기제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 때 예물을 드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여기서 화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예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번제 등등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만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볼 거고 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니네가 들어가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기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하고 4절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 여기에 흰은요 3.6리터예요. 3.6리터를 여기에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번제,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제, 우리가 하는 화목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곡식 가루로다가 그 제사들, 불에 태우는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옆에 뭐 함께 해야 되느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꼭 함께 해야 된다 하면서 강조점은 번제와 화목제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라 하면서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5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뭘 드리느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해서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라는 이거, 포도주 드리는 거, 이거 반드시 옆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조금, 민수기 15장은 특별하게 레위기에 있는 말처럼 번제를 해라,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곡식 드려라, 포도주 드려라,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아니 그러면 왜 이 다 농산물인데, 포도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아니 이걸 왜 강조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왜 들어갔을 때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다, 헌신과 봉사하는 거 중요하다, 뭐뭐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옆에 곡식 포도주 빠지면 절대 안 돼. 왜 이거를 강조했느냐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도 드려요. 근데 이따 뒤에서 볼 17절에 가면은요, 곡식 가운데 고운 가루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해갖고 반죽에서 덩어리를 떼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화덕에 구워갖고 빵을 꺼내서 하나님께 탁 손에 들고 올려드리는 이러한 제사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반죽을 해서 화덕 피자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덕에다가 구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방법, 이게 곡식으로 하는 제사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전제라는 말은요, 이게 바울이 제가 찾은 것 내에서는 2번을 쓰더라고요. 이게 전제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뜻이 쏟아붓다라는 말이에요. 쏟아붓다, 전제라는 말이. 그래서 제단이나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쫙 쏟아붓는 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 적용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쓰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애도 바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전제로다가 헌신하며 나는 여기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찾은 한 2구절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다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할 때, 이게 뭐냐? 나는 그 너희들이 드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예물로 드리는 그 위에 내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나도 헌신과 모든 걸 다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런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며 유언처럼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전제가 뭔지 아셨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곡식, 포도주 이걸로 드리는 제사를 오늘 굳이 소나 양을 강조하는 거 왜 강조하셨느냐는 거예요. 농산물을 강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 그리고 곡식 이 두 가지는요 절대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반드시 정착해야만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거기에 들어갈 거다. 이건 기정사실이고 확정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는 잠시 머무는 여행객으로 머물다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농사를 짓고 너의 터전이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 곡식과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게 제사할 때 반드시 해라. 그 속에서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런 소출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 하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와 곡식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제사에 함께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를 들어가게 하겠다는 보증이고 나중에 들어갔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이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루와 떡을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때 포도주를 쏟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확신과 기정사실이었구나. 나는 지금 그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은 변함없고 당신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은 정말로 정말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 신앙의 고백을 그 속에 담아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소제라는 전제라는 이 곡식과 포도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런저런 여건이지만 내가 들었으리라. 근데 저는 그 당시 광야예요.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만 갓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는 그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을 갖고 줬을 때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저기 한 것도 없고 나는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이런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이게 젊은 시절에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광야라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너희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면 안 된다. 뭐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너희는 그걸 기정사실과 확증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 소망 가운데서 이 광야를 이겨나가고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신뢰하는 훈련을 견고히 받지. 그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이거를 기정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아가서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내가 그거 빠져서 그 신뢰함이 없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다시 한번 15장을 통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하나님 신뢰, 약속의 말씀 신뢰를 여러분과 제가 잘 견고히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한편으로는 징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다시 해가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또 불평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 원망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뭐하고 핑계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결국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 같이 그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건 더할 나위 없이 터무니없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을 따라 행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속에 분명한 성취가 있었고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보고 그 도는 거,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오늘 결국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하나 내 속에 쌓여서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맡기고자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맡기고자 하더라도 이 40년의 광야와 같은 모습처럼 내가 광야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고 위대한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만 다가올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나간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내게 주신 그것이 뭐로 보이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도전으로 보이고요, 나를 흥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더욱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걸로 변해요. 신뢰하는 게 있을 때. 오늘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았더니 이런 날이 왔구나. 이런 성취를 맛보는 날이 와서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왔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하심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코 부도수표가 아니고 기정사실 확정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처럼 놀랄만한 깜짝 쇼와 같은 이적을 바라고 기대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원망이 되고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여러분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셨군요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셨던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훈련시켰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내일도 눈을 떠 아침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희는 꼭 기도해라. 어린아이들이 참 요즘에는 뭐 영악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밤에는 이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낮에는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해요. 왜? 학교 가기 바쁘니까. 안 해. 밤에는 또 해.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안 해.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일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것 같은 엄청 놀라운 기적은 우리 속에 아니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여리고가 앞에 있더라도, 요단강이 앞에 있더라,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제사와 관련해서 한번 17절 보시면은 두 번째 이런 말을 또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교훈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보면은 또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양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양식을 먹어요. 그럴 때 이 거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소제, 전제, 이번에 거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이 거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다예요. 앞에서는 이 소제라는 걸 말하면서 드릴 때 그 곡식의 가루로다가 가루에 뭐를 섞어서 이렇게 기름 얼마를 섞어서 그리고 또 포도주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짐승을 잡을 때도 포도주를 얼마 드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앞에는 이 소제가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루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 그래서 반죽 덩어리를 이만큼 만들어요. 이만큼 만들어서 오늘 가족이 저녁에 먹을 만한 이 빵을 만들 만한 이만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좋아 보이는 거, 뭐 그 반죽 덩어리가 거기서 그거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딱 떼는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딱 떼는 덩어리를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싹 비벼서 화덕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그걸 첫 번째로 만든 거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 이게 거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20절에는요,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약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말이 참 어려워요. 처음 익은 곡식 하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뭘 하라라고 이렇게 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겁니다. 제가 밑에 다시 원어를 따라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너희의 반죽 그릇 안에 반죽 덩어리 가운데 첫 번째로 떼는 그 반죽 덩어리로다가 떡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11조도 그렇고 우리가 뭐 기도의 11조,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하는 하나의 뭐 일주일의 하루 뭐 등등등 드리는데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그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 반죽 첫 번째 떼는 거는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죽 덩어리는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 반죽 덩어리를 딱 대표로 떠서 올려드리면서 떡을 만들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오늘 저녁에 먹을 우리들의 가족의 이 반죽 덩어리 전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얻은 이것이 바로 반죽 덩어리, 당신이 우리에게 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다가 당신께 첫 번째 떼는 것을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반죽 덩어리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부활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부활의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 기초한 거예요. 기초한 거. 우리들의 부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죽 덩어리 하나를 떼는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다시 인정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인정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이 반죽 덩어리 첫 번째 것을 떼서 올려드리는 중요한
아주 그들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21절에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처금 익은 곡식가루 떡을 그 다음 말입니다.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자녀와 자녀 세대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반죽 덩어리 떼서 너희들이 뭐 하기 전에 이거 떡 만들어 빵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라.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잊지 말으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 반죽 덩어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것조차 우리는 거둘 수 없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너희들은 신뢰하고 살아가라 하면서 유산으로 상속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신다. 너희는 불신앙을 학습해서 배워가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 이거를 대대에 그들이 떡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뗄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도록 오늘 이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삶도 원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경제력이 없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이게 광야라는 현실이에요. 나는 이런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만은 나는 직장에 아직 입문하지 못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평 원망하는 이 학습된 불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광야라는 시간은요, 한정된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더 좋은 날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그 열고 너희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있으면 그 저 멀리를 보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이 광야의 일상을 살아가야지 여기에 묻혀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보고 거기에 반복되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광야에 여러분들은 혹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학습된 불신앙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날에 약속이 성취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기정사실로 확정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광야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